오늘은 시편 이 11편에서 14편까지 우리 4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쓴 시가 이제 줄을 이루고 있죠.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굉장한 축복을 누린 인물이었고 동시에 이 불세출의 영성가였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인생이 그에 걸맞게 순탄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무엇보다 이 다윗은 많은 시간을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오랜 시간 도망자로 살았고 자기 자녀인 압살롬에게 쫓기기도 합니다. 그의 삶에 도망자의 삶이 무엇인지 잘 알았던 다윗인 것이죠. 그런 그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편 1절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러분 그는 언제나 많은 시간들을 대적들을 피해 여러 곳으로 도망 다녔지만 그가 항상 피해서 도망한 곳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도망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친구들은 이 다윗이 적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법률과 질서가 무너지고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 버립니다. 친구들은 그저 다윗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인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안목이 인생들을 감찰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찰하신다는 말은 분석하신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모든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펴보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어떤 의도로 그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안목을 의지해야만 항상 어려움 중에도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그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12편으로 가면 이 12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6편에서도 보았듯이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어제 6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12편은 그냥 8째 줄이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의미겠죠. 다윗은 왜 8째 줄에 맞춰 부르게 했을까요? 여러분 음악이라는 것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이 있죠. 어울리는 음악을 통해서 메시지가 함께 전달되면 메시지에 힘이 실립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8째 음을 통해서 다윗은 시의 의미를 더 호소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호소력 있게 전달하고 싶었던 다윗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일단 다윗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도와달라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사람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인꾼들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아첨을 하는 입술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다윗의 탄식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5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다윗은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을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혜에 비유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거짓이 없고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 절을 통해 악인들이 들끓고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게 원래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지금의 상황과도 여러분 크게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악한 이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적당하게 우리가 사기성이 있어야 또 성공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죠.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모든 삶을 다 살피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비슷한 방식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편으로 넘어가면 이 13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마 이 시 역시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여러분 이 두 절에서 어느 때까지니까를 4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지친 상황이 너무 오래 반복되면 탄식을 하게 됩니다. 어떤 탄식을 하게 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왜 저한테만 계속 이러십니까? 언제쯤 이 상황이 끝납니까? 그런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힘들고 다급하고 어려우면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나의 기도를 다 잊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에 관한 기억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잊힌다는 것은 정말 쓰라리고 아픈 일입니다. 사람에게 잊히는 것도 그렇다면 하나님께 잊혀졌다는 느낌이 들면 그 상실감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빠르게 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잊힌 것 같아서 마음이 섭섭하고 불안합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나한테 계속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는 말 들어보셨죠? 악하게 와서 우리에게 막 컴플레인하는 것보다 나에게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이 더 슬픈 일입니다. 차라리 나에 대해서 악평이라도 하면 나에게 관심이라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으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슬픈 일이죠. 그럼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 그것보다 더 아픈 일은 없습니다. 그럼 특히 연예인들에게 그렇죠. 인기를 가지다가 없어지면, 그 인기가 없어지면 정말 슬픈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다가 갑작스럽게 얼굴을 차갑게 돌리시고 우리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3절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응답하고 내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곤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시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이 시편을 써나갑니다. 우리 14편으로 가면 이 14편은 13편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우리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출제자 되시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똑똑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자신이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자신만의 이렇게 목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모르니까 자신만의 목적을 만들었다가 자신만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제 허무함에 빠진 일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능지수가 낮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에는 훨씬 똑똑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여기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패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인생인지도 스스로 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2절, 마지막으로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땅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순한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도 이렇게 희미하게 알아도 뼛속 깊이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이 방 안에 갇혀서 면벽 수행을 하면서 몇 년 동안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곳에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죽기 전에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 배우고 아는 진리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면벽 수행을 하다가 이제 죽기 전에 간신히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자를 의지하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잘 알아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1편 안에서 14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